할렐루야. 8월 첫째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연약함을 능력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풍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예수 내 산 소망 내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닿을 수 없고 모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자비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 주님의 소유 주님의 주님 주 예수 내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뤄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약의 말씀 이뤄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영웅을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아멘 주 예수 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써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영광.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존귀, 영광,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염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세미한 하늘의 음성을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신발을 벗는 거룩한 예배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일에 욕심내며 작은 일에도 근심 걱정하였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비교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을 덮으며 주의 바른 길을 굽배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이 십자가로 고정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권과 다원주의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가정의 뿌리를 뒤흔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등 악한 법과 사탄의 눈속임을 하나님 반드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망하는 자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원칙과 질서, 순서가 바르게 지켜지고 어른이 존경받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미워함이라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학교 현장이 정글이 아니라 올곧은 가르침과 배움이 있고 예의와 상식이 통하는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양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련 주신 말씀이 말씀 그대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선교 아울리치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올여름 교회학교 여름 캠프에 죽도록 충성한 목회자와 교사, 수고한 이들을 하나님 정의의 빛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열매 맺고 목양 자녀와 청년이 인성과 실력과 영성을 겸비하여 예언과 환상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게는 가을 미션 캠에 우리가 섬길 교회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하반기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목양 온 성도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예배와 플러스 10기도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간과 주차장이 필요함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이 일이 금년 안에 원만하게 열려져 베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공진수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을 마음껏 부으시고 일마다 때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영생의 말씀에 막힌 문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8월 한 달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 가고 물떠온 하인의 기쁨을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사와 구역장에도 피곤치 않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여름 많은 폭우와 더위로 인하여 고통당한 이웃이 많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신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시온 찬양대 천사도 흠모할 신령한 찬양을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바울과 실라의 감옥의 찬양처럼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는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신 내 삶도 축복하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8월 6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8월 한 달 내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캠프와 성경학교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여성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더 사인워십이 다시 시작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 중보기도팀은 8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20분까지 단체 복장을 착용하시고 비전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더 사인워십 사역자들은 사역팀별로 훈련이 있습니다. 캐처팀은 8월 18일과 25일 오후 6시부터 샬롬홀에서, 중보기도팀은 8월 18일과 25일 오후 7시부터 비전홀에서 사역팀 훈련과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3년 3월부터 성령 집회를 통해 목양교회 예배에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목양교회 예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영적 돌파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 및 아웃리치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영상과 PPT 자료 등과 함께 보고와 간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8월 첫째 주일 무더위의 한복판에 폭염의 한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 맞이했는데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또 이 폭염 조심하시고 또 건강관리, 믿음관리, 또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부 예배가 제일 더울 때 예배 오시고 제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도 좀 덥습니다. 그러나 이 더위를 뚫고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의 걸음걸음이 복되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믿음이 이깁니다. 당신의 믿음이 더위를 이깁니다. 예. 한 번 더 축복할게요. 믿음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은 더 풍성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음악적일 뿐만 아니라 영감도 있어져서 막 은혜가 되는 가사에 막 몰입이 되고 또 영혼이 만져지는 그런 은혜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월 첫째 주고 오늘은 저녁 예배가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 예배 순서지가 필요한 분들은 뒤에 배치된 순서지를 가지고 가정별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만나실 때 영적인 얘기, 믿음의 얘기, 기도 제목 이런 것들 가족끼리 나누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어색한데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가족 예배를 드리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교회 학교의 모든 수련회와 캠프는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이 여름에 그냥 땀을 줄줄 흘리시고 주중에 정말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아이들도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 수련회나 캠프 간 우리 친구들이
빨리 다음 수련회 빨리 하자고 그럴 정도로 반응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매도 많아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청년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다른 교회 학교 다 끝나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만 다음 주에 남았습니다.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 이제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련회 그 하나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격려할 때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좀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열심히 중보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또 뜨겁게 기도해서 교회의 기둥처럼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다음 주 우리 수요 여성 예배하고 금요 성령 집회는 이 교회 학교에 집중하느라고 방학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개학입니다. 수요 오전 여성 예배도 뜨겁게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갈수록 불타오르고 있고 2주 동안은 집회를 안 하고 본당에 음악만 틀어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2시간 내내 정말 뜨겁게 저도 놀랐어요. 뒤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가지를 않으시고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으시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많구나, 중보자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금요 성령 집회 시작하니까 앞으로 더 뜨겁게 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집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역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목양교회는 하반기에도 다른 프로그램보다 다른 프로그램도 하지만 모든 포커스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모든 것을 쏟고 집중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다른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을 두시고 목양교회 오면 하나님 만난다. 목양교회 예배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지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더위도 어려운 상황도 우리의 예배에 대한 영적 갈망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를 뚫고 폭염을 뚫고 찬양하러 예배하러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영의 귀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놀라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회개하고 내 영혼의 악한 권세가 묶임이 풀려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영광이 임하며 모든 묶임의 권세가 풀어지고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매임과 모든 미혹이 사라지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열매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내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딱 한 절입니다. 성경 구절은 한 절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무엘 하의 전체 맥락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신학, 믿음의 중심의 내용이기도 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에 걸쳐서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내용이 뭔지를 자세히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간단해요.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약해졌다. 간단한 내용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하니라.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건 다 알아요. 사울이 죽었으면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순서가 맞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측의 권력자가, 군사령관이 갑자기 권력을 잡더니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조종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1지파를 다 모아서 사울의 세력과 뒤지기반을 확보해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딱 블로킹을 한 거예요. 막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고 다 준비하고 있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라고 헤브론으로 유다 땅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긴 됐는데 12분의 1 유다 지파 딱 한 지파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다 저쪽으로 가고 다윗에게는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예상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13년이 넘도록 죽도록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준비하며 기다려 왔건만, 이날만을 기다려 왔건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윗과 다르게 7년 6개월 더 연장, 더 기다려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앞에 다윗이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7년 6개월을 어떻게 지냈느냐가 오늘 3장 1절과 3장 4절에 대한 전체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다윗이 점점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필요해서 다윗에게 어떤 강하게 하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은 수업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열어준 때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윗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점점 강력해지면서 기다리게 되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다윗 대신에 여러분을 넣으면 돼요.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한번 따라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나를 넣어서 내가 점점 강하여 가고.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이 점점 강하여지고. 아멘. 그게 핵심이에요. 이번 주와 다음 주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윗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점점 강해진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점점 약해진다 라고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믿음의 사람 다윗은 강해지고 믿음이 없는 사울은 점점 약해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강해지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죄인들은 점점 약해지게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담대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이 생기면 점점 두려움이 떠나가요. 내 마음에 근심과 환난에 묶여있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 근심은 떠나가고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현실적 근심이 생기고 현실적 문제가 크게 다가오고 현실 안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평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면 번영해요, 성장해요, 풍성해져요,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해요, 쇠락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아멘이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게 살아가요. 점점 성장하고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지혜와 총명이 열리고 점점 은혜로워지고 점점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사람이 되고 점점 삶이 풍성해지고 점점 얼굴도 예뻐지고 점점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 증상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반대가 돼요.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죄의 이끌림을 받고 점점 이기적이 되고 점점 세상의 권세에 눌리고 따라가게 되고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게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라는 진리가 이야기 속으로만 아니고 이론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가, 제자리인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가. 나이 들면 당연히 약해지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나이 들면 당연히 힘이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아프고 병들고 이 몇십 년씩 이 기관을 쓰니까 몸이 한두 군데씩 망가지기 시작하고 병원을 가게 되고 약을 먹게 돼요. 그리고 아프고 우리는 결국 죽어요. 모든 인간은 죽어요. 약해져. 육체적으로는 약해지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강해졌다. 영적으로 힘이 세졌다. 영적으로 번성하게 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됐다. 예배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의 예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가? 점점 더 예배를 통해 내가 살아나고 있는가? 작년의 예배보다 지금의 예배가 내가 더 뜨거운가? 우리가 플러스 10 기도 운동을 하죠. 지금 교회 기도가 플러스 10 운동 때문에 기도가 양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확 늘어났어요. 교회 전체는 그래요. 그래 목양교회는 점점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목양교회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정말 늘어나고 있냐 이거죠. 교회 전체가 기도가 늘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나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죠. 내가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기도 시간이 플러스 10 더 늘어나고 있는가?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해요. 양이 늘어나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이게 기도가 재밌어져요.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를 해도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가요. 연인하고 데이트하면 시간이 금방 가듯이 기도가 지겹지 않고 기도가 재밌고 기도가 응답이 오니까 신나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점점 좋아지고 말씀이 달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것이 맞냐 이거예요. 그것이 점점 강해지면 건강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측정은 간단해. 지금 할 수 있어요. 그걸 측정하면 돼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내 믿음이 지금 점점 성장하고 강해지고 있는지 제자리인지 퇴보하고 있는지 예배가 지루하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안 보고 다른 거 유튜브 영상 보고 다른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다른 일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이 알죠. 근데 다윗은 성경이 말하기를 점점 강해졌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강해져요.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강해졌다고 하는 의미는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다윗이 강팍스럽거나 고집이 세졌다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거기에 차별을 두셔야 됩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강해지고 영성이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고집이 강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강팍해지는 세지는 분이 있어요. 고집이 세지고 이 언어가 세지고 그건 믿음이 강해지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차이를 두셔야 돼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하고 고집이 세지는 거는 전혀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반대예요. 믿음이 강해지면 고집이 약해져요. 믿음이 건강해지면 온유해져, 겸손해져, 부드럽고 따뜻해져. 고집이 강해지면 오히려 그건 믿음이 약해지는 증상이. 내 안에 죄성과 이기심과 본성이 드러난다는 증상이. 근데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집이 세져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건지 내 고집이 세지는 건지.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최근에 123년 된 영등포 교회, 한국교회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한국 교회가 주목하는, 다음 목사님이 누가 될지 다 주목하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선정돼서 8월 달에 부임합니다. 이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담임 목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계속 잘 안 되다가 영등포 교회 123년 된 교계가 주목하는 이 좋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8월에 부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말 잘됐다. 가서 목회 잘 하시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축하는 제 마음 안에 축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제 걱정이죠. 자, 123년 된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많겠죠. 권사님들 많겠죠.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 많겠죠.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도 많겠죠. 기독교 2대, 3대, 4대 이 뼈대를 자랑하는 기독교 집안에 있는 분들도 많겠죠. 자, 그 교회,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새로 부임하는 50대 초반의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오셔서 새 목회를 다 펼치세요. 마음껏 목회하세요. 우리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5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 가서 123년 된 전통적인 그 교회의 모든 예배 방식과 스타일을 맞춰갈 경우가 많겠습니까? 제 상식은 후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셔서 맞춰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목회가 괜찮을까? 이 목사님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더 앞서게 됐다는 얘기죠. 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93년 된 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7년 전에 부임하셨어요. 목회 아주 잘하고 계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그 93년 된 교회니까 당연히 이 여름에 양복 다 입으시고 그 위에 또 뭐 입을까요? 가운도 입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 교회가 93년 전에 그 교회가 개척할 때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계셨던 장로님께서 강대상을 기증하셨어요. 이 강대상보다 2배가 큰 아주 웅장한 강대상을 기증하셨어요. 93년 전에. 자, 그 강대상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강대상을 기증하신 장로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로님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척 초기에 그 장로님의 헌신과 눈물이 담긴 그 강대상을 그 누구도 감히 바꾸자라고 말도 못하고 바꿀 수 없이 계속 가는 거죠. 가운을 입느냐 벗느냐 그건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강대상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는 그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거는 알아요. 가운을 입느냐 벗느냐는 본질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라고. 강대상을 바꾸느냐 마느냐는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성경이 지켜야 할 절대 진리는 아니죠. 그건 전통일 뿐이에요. 교회의 예배를 돕는 중요한 수단일 뿐이라고요. 절대화돼서는 안 돼요. 말씀은 절대성이 있어요. 본질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예수님, 복음, 십자가, 부활, 성경, 성령, 기독교 본질은 절대 지켜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 이단이 돼요. 벗어나면 교회가 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본질이 있지만 본질이 아닌 형식과 제도와 습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오히려 바꿔야 돼요. 시대도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데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본질을 담는 그릇들은
모양과 형식과 제도들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잘 움직이고 경직되지 않게 잘 흘러가야 돼요. 유연하게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변해도 될 충분한 것들을 바꾸지 않는 고집스러운 교회, 고집스러운 교인이 되는 현상이 한국교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고집센 사람은요 다 싫어해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고집 부린 사람은 다 떠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더 싫어해요. 자, 한국 교회가 점점 역사와 전통이 오래가고 있어요. 교회가 오래가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는가?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그 교회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였으니까 그 본당에 들어가면 임재와 영광이 가득해야죠. 회개가 터져 나오고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인들이 막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이다,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몇 년 된 거다, 문화유산이 되고 오르간이 몇 천만 원짜리인지를 자랑하고 피아노가 몇 천만 원짜리인지를 자랑하고 누가 뭘 기증했고, 그걸 자랑하는 교회는 타락하는 교회, 병든 교회. 교회가 예수님이 점점 강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 먼저 생각나는 교회, 그 교회 그러면 그 목사님, 그 교회 그러면 그 장로님, 그 교회 그러면 그런 헌신자가 드러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 그건 병든 교회예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내가 신앙 경력이 오래면 오래수록 20년, 30년, 40년 교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몇 년째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지는 않고, 내가 몇 년째 이 직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헌금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 라고 자기 자랑과 주장과 고집에 연연하는 사람은 타락한 교인이, 병든 교인이. 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지 아세요? 자기 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야,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셨어,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병들었다는 걸 의미해요. 믿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고집스러워지는 것과 정반대예요. 오늘 2023년도 8월 첫째 주일입니다. 금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믿음의 경력이 1년 더 쌓여요. 경력이 쌓일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다윗처럼 건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아니면 잘못돼서 점점 고집스러워가는가, 나는 어떠한가? 오늘 성경이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게 없이 나를 보면 돼요. 내 믿음은 점점 건강하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져 가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가는가? 나는 점점 다른 거에 집착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내 이력과 경력을 의지하는 병든 교인인가를 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하는 의미. 그럼 도대체 다윗은 뭐가 강해졌다는 말인가? 저는 믿음이 강해졌다, 다윗의 믿음이 강해진 거다라는 의미를 찾았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계속 강해졌다 그랬는데 뭐가 강해졌냐 이거죠. 뭐가 강해졌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먼저 저는 다윗이 믿음이 강해졌다고 믿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뒤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강해지는가, 누가 믿음이 성장하는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 자체가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점점 커져요. 믿음은 생명력처럼
자라게 돼 있어요. 건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돼요. 믿음이 정체됐거나 믿음이 감소하는 사람은 믿음이 죽어가는 병든 사람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믿음, 옛 신앙에 죽어있는 사람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돼요. 믿음이 믿음을 낳아요. 은혜가 은혜를 낳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복받은 사람이 더 복받아요.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이 더 많이 응답받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이 더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원래부터 17살 때 골리앗을 꼬꾸라뜨렸어요. 몇천 명, 몇만 명의 이스라엘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싸우려고 나오지 않은 그때에 그 꼬마 소년이 왜 나갔는가? 믿음 때문에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물맷돌을 던졌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도 좋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가만두지 않고 13년 동안 아둘람 동굴과 광야에서 13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지키면서 믿음을 성장시키셨어요. 계속 성장했어요. 믿음이. 그 13년 내내 가만히 있지 않고 믿음이 계속 자랐다고요. 그래서 지금 유대 땅의 왕이 됐어요. 한 지파의 왕이 됐어요. 지금 전체 이스라엘 왕에도 충분한 믿음을 이미 훈련했어요. 13년이나 그렇게 열심히 광야에서 맹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다윗의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원래 믿음이 좋은데다가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에다가 13년 플러스 됐으니까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지금 점프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상태로 가만두지 않고 7년 6개월을 더 믿음을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하늘을 찌르듯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끝없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얼마나 많이 쓰시려고. 정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나라를 평정하고 나라를 부흥시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것만큼 엄청난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기죠.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13년이나 기다렸는데 또 아직입니까? 겨우 요거 주시려고 기다리게 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내 믿음을 이렇게 훈련시키는가,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을 쌓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강해지게 되는가? 로마서 다른 구절에 그 비결이 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을 때 나요.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들을 때 생겨요. 뭘 들을 때 생기는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낳는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지금 믿음이 좋아도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좋은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고요.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이 말씀을 꾸준히 매일, 기도를 꾸준히 매일, 예배를 꾸준히 매일. 믿음은 운동과 같아요. 운동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해서 계속해야 운동이 유지돼요. 건강한 사람도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건강이 나빠져요. 건강은 그런 거죠. 그렇죠? 건강이 좋고 근육이 좋았던 사람도 아파서 입원해서 한 달 동안, 2달 동안 입원했으면 근육이 빠져요. 건강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건강은 지속적으로 계속 힘들지만 몸을 단련하고 자극을 주고 몸을 괴롭혀야 몸이 건강해. 마찬가지로 믿음은 꾸준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란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보고 꾸준히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자라가요. 강해져요. 이것을 다윗에게 적용하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 말은 다윗이 그냥 놀고 먹었는데 믿음이 점점 자라고 저절로 알아서 강해졌는가? 아니죠. 7년 6개월 동안 뭘 했다는 말씀일까요? 다윗이 매일 말씀을 먹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린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한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7년 6개월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말하죠.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사람 모르게 점점 강력해지고. 여러분, 매일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힘들어요. 매일 운동하는 거 좋죠. 그걸 누가 몰라요? 매일 운동하는 거 어려워요. 이분 중에 거의 없을걸요. 띄엄띄엄 운동하지 매일 운동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매일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똑같아요. 매일 기도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겠죠. 매일 예배드리면 건강해지겠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은 강력하게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니까 점점 쌓이는 게 탄탄하게 쌓여요. 탄탄하게 쌓인다는 말은 시련이 와도, 폭풍이 와도, 파도가 와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 꾸준한 기도, 꾸준한 말씀, 꾸준한 예배, 꾸준한 영성으로 다윗은 어떻게 됐다? 점점 강해졌다. 여러분도 점점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예배, 따라하세요. 꾸준한 예배, 꾸준한 기도, 꾸준한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그 이때까지 훈련하고 참았던 그 모든 것들을 터뜨리고 마음껏 날개로 날아오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조금씩 날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성령 안에 믿음으로 건강하여지는 날마다의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져서 어느새 점점 강력해지는, 점점 건강해지는, 점점 성장해가는,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놀랄 일도 많고 당황스러운 일도 많고 부딪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와 고비와 험한 산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은혜입니다. 은혜로 달려왔고 또한 은혜로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점점 믿음이 강건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예배도 점점 강력해지고 하나님, 세상 앞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왔기에 이곳에 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헌신을 받아 주시고 내 간절한 이 예배와 이 믿음과 마음의 영적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수고를 알고 있다. 내 눈물을 알고 있다. 내 기도를 알고 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고비와 파도를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역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아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중의 고난과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가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학을 위하여, 진로를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업의 현장에 고생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만남과 결혼의 문들도 열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내 미래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는,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다윗이 점점 강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믿음 안에 점점 건강하게 자라나며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믿음 위에 믿음이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과 또 헌신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과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